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상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확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을 달리 살 수밖에 없고 또 생각의 품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청년일부 둘째 날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제가 지난번 순장 수련회 왔을 때 인사를 가르쳐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또 혼자서 지금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 있으실 텐데 옆에 분들이 들리도록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독특한 인사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나귀,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나귀, 안에 계신 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당나귀. 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당신은 나에게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그런 뜻인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 같이요. 시작. 당나귀. 자,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십시오. 막 이제 해보라 그러니까 또 열심히 안 들리는데 혼자서 막 중얼중얼 하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자꾸 하면 뜻이 변질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귀찮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에게 귀한 사람 되고 또 서로에게 참 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옆으로 번져서 이 새로남 교회가, 아니 한국교회 전체로 또 이 사회로 번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가운데 이제 미국 있는 친구인데요, 페북으로 자신의 근황을 아주 소상하게 밝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어 이름을 최근에 바꿨대요. 원래 피터 김이었는데 데이빗 김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데 너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꾼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쭉 밑에다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이 목회자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다가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기록해 놓은 것 보고 너무 다윗이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러웠대요. 그래서 자기도 다윗처럼 될 수 없을까, 이름을 그래서 다윗으로 한번 바꿔봤다고. 한번 바꾼 게 아니라 이제 영어 이름을 계속해서 쓰는 거죠. 뭐 이름만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를 한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보기는 하지만 눈팅한다 그러죠. 보긴 보지만 저는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카톡은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야, 호박에 줄 하나 걷는다고 수박 되는 것 아니다.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점잖게 훈수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죠. 레아와 다음에 라헬.
이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진통 끝에 산고 끝에 숨을 거두죠. 그때 그 아들 이름을 이 라헬이 뭐라고 짓느냐 하면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베노니, 이름을 베노니.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면 베냐민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름의 뜻이 내 고통의 아들, 쉽게 말하면 내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야곱이 듣고, 야곱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죠. 재빨리 이름을 뭘로 바꿔주느냐 하면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인데요. 조금 더 의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내 행복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름에 야곱이 소원을 투영시킨 거죠.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그 어떤 자매 가운데 이름이 박양념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직업이 뭐일 것 같습니까? 영양사입니다. 박양념. 그래서 참 이름대로 우리가 사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대하소설을 펑펑 써내셨던, 지금은 또 다른 글들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설가 조정래 씨가 뭐 태백산맥도 썼고 아리랑도 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강을 탈거한 이후에 라디오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조정래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대하소설 펑펑 써내시냐고. 뭐 하루에 원고지 분량을 얘기하는데 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하소설 한 편에 보통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숫자가 한 3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소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등장인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이 장명, 우리는 장명론이나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조정래 선생이 경험상으로, 경험치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등장인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주인공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의 역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런 이름을 잘 지으면 소설이 성공을 한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물며 허구적인 소설의 그 주인공인 이름, 그 주인공의 이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설의 성패도 달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름을,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장명론을 믿는 것 아닙니다. 이름에 따른 운세를 믿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름값을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제 이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께서는 한자 세대가 아니시죠. 그런데 저는 이제 경주 이가에 서로 상자를 쓰는 학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9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9남매 중에 막내. 어머니가 제가 44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굉장히 노산 아닙니까? 근데 제가 9번째로,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저 또 아이가 난 거죠. 근데 경주이가에 서로 상자를 남자들은 쓰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성경을 보시다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뭐라고 지어주셨느냐 하면, 야, 우리 경주이가에 서로 상자를 쓰니까 아들이 낳았다고? 그러면 그 아이 이름에는 화목할 화자를 붙여라. 그래가지고 제가 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알았느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았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1학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인민계 고등학교를 가면 1학년 2학기 때 우리가 보통 요즘은 좀 상황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1학년 2학기 때 2학년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계열로 갈 것이냐 인문계열로 갈 것이냐, 그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부모님들께 도장을 받아와야 됩니다. 학교에서 용지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 용지를 딱 받아 들고 저도 어머니에게 가서 도장을 이제 받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을 9을 키워봤으니까 대략 이때쯤 뭐가 온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딱 쳐다보더니 그래요. 야, 너 이름 누가 지어줬는지 아냐?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르죠. 멍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머니 그래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우리 경주이가 서로 상자를 쓰니까 화목을 화자를 붙여라 그래서 네가 상화가 됐는데, 야야,
내가 너를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겁이 더럭 났습니다. 왜 겁이 더럭 났느냐 하면 너를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떤 기도의 용사였느냐 하면 43살에 임신을 해서 44살에 저를 낳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통금이 있었잖아요. 12시 통금이 있었죠. 통금 전에 교회를 가셨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삶을 1년 365일 동안 33년을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왜 33년이냐? 저를 낳고 난 뒤에 아이를 더 낳지 않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통금 전에 교회 가셨다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 삶.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알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교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옆에서 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거의 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그랬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집안에 좀 여러 가지 제가 깊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집안에 생겨가지고 제가 4학년 이후로는 안 따라갔어요. 어머니를 안 따라갔어요.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더라 하는 그 사건이 집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실 텐데 우리 누나들이 차례대로 제가 6살 때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시집을 갔던 누나들이 아이를 놓고 잘 살다가 저희 큰 누나 첫아이하고 제가 나이가 똑같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희 큰 누나 첫아이하고 제가 나이가 똑같다니까요. 조카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옛날엔 그런 집안 좀 있었죠. 요즘은 좀 드물지만 요즘도 있긴 있겠네요. 이번에 보니까 좀 그런 이들이 있긴 있겠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딸하고 같이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통금 전에 교회 가셨다가 새벽기도 마치고는 그 삶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도 근데 기도에 그 어떤 응답이 없더라고요. 다 누나들이 폐결핵으로 그냥 쉽게 그렇게 세상 떠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야 이건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회의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안 따라갔는데 그때 제가 좀 정말 결단을 잘해가지고 계속해서 대학 오기 전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나갔다기보다도 매일 철야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면 제가 좀 더 신령한 목사가 됐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다. 성경을 보시다가 이름을 상화로 지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두 가지를 기도했다. 겁이 들썩 나더라고요. 뭘 기도하셨냐고. 하나는 하나님 이 아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누나하고 같이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독한 약도 많이 잡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당돌하게 물어봤습니다. 뭐 많이 먹었는데 물어보니까 익모초를 많이 드셨다 그래요. 익모초. 이 민간요법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익모초가 태아에는 그렇게 좋을 수 없는 약이래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 아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임신을 하고 난 뒤에 태어날 이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아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종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남편이 되실 형제님들 좀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세계관이나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이해도 좀 굉장히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과거에 우리 어머니는 진짜 단무지 신앙이었거든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식이 없는 그런 신앙 행태였는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졸업을 못 하셨어요. 못 하시고 그냥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을 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한글을 깨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믿겠어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죠. 글자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또 그런 은혜를 받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진짜 기도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종,
이분의 인식 속에는 뭐 기독교 세계관이나 뭐 기독교 문화관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어떤 종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죠. 하나님의 종 이퀄 투 뭡니까? 그런 단무지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신학교 가는 거죠. 신학교 가는 거. 근데 그때까지 제가 사실은 열심히 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이미 저 나름대로 갈 길을 저 나름대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래봬도 열심히 그때 악기를 하나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뭘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까? 첼로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집안은 이제 일찍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형들이나 이 누나들이 다 이제 성가대 지휘하는 것, 그다음에 반주하는 것, 이게 아주 익숙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절대 영감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반주도 많이 했고 또 성가대 지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음대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한 게 하나님 종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러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신앙의 내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야 너 딴 생각하면 하나님 데려가신다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신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저희 누나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6살 때,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또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각각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들이 다 큰 누나들, 장성한 누나들. 근데 이 누나들이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벌써 많은 은사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진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 우리 신학교 보내주십시오. 다 세 누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위로 세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큰 형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야 이것들아 너희들이 뭐가 부족해서 신학교를 가? 혼자 대거들랑 신학교 가라. 그 당시만 해도 풍토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도 신학교를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집가기도 하고 또 은행에 취직하기도 하고 또 대학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누나들이 그렇게 어이없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야 사명자가 사명자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 데려가신다. 이게 한이 맺힌 거죠. 한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신학교를 안 갑니까? 근데 제가 학부 때부터 이제 신학을 하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회자로 있으면서 정말 제가 제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서로 화목해 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로 화목해 하는 사람,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현장은 역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죄인들을 화목해 하는 그 역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것이 참 맞구나. 또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런 방향으로 가라고 지어주신 게 참 맞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길게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값에 적합하게 살아오셨고 현재도 사시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나름의 준비들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른들께서 발음하는 것은 조금 촌스러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이름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그 가치들을 잘 실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이름이 그래서 나오죠. 아까 우리가 베냐민도 살펴보았지만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란 뜻 아닙니까? 사랑받는 자. 구약에 600번이나 나옵니다. 헤아린 보면 600번, 신약에 60번, 신구약 통틀어서 660번이나. 성경은 원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엔 뜻이 있죠. 뜻이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이 그런데 660번이나 성경에 등장한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바로 그게 해답입니다. 뭐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다윗의 이름이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한 사람, 사랑받는 자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일까? 오늘 이 밤에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결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참 좋아하는 그 목사님 가운데 영국 성공의 목사님입니다만은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스스럼 없이 복음적인 목회자들이라면 자신의 멘토로 생각한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자로 한 세대의 신앙을 형성한 그런 목회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시죠. 이분이 2011년 7월 27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거장입니다. 평생토록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왔던 분인데, 이 조금이라도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분의 책을 한 권이라도 읽지 않은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여러분 보셨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여러분 보셨을 것이고, 현대사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책임과 같은 그런 좀 두껍지만 그런 책도 보셨을 것이고, 뭐 존 스타트의 책들을 오늘 열가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신실한 성경학자였고 한없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목회자였던 이 존 스타트 목사.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뭐냐 하면 제자도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제목은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해서 급진적인 제자도,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IVP에서 그냥 제자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서문을 보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88세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으면서 독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고별 메시지를 보냅니다. 의미심장하죠.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 책 속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는 뿌리에서부터 전혀 다른 급진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하고,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늘 바라기로 살지만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얼마나 집중해서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축약해서 이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 속에서 녹여내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내용이 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했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했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두 가지 삶을 언급을 하는데, 1장과 2장이 그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불순응이고 또 하나는 닮음이라는 가치라고 합니다. 자, 먼저 불순응, 이건 뭐죠? non-conformity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고 그 속에서 복음의 정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것들이 삼키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을 삼키려고 하느냐?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진짜 포스트 모던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장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원주의도 지금 이것도 좀 한물 간 것 같아요. 물질주의, 이건 여전히 살아있긴 하죠. 그런데 이 물질주의도 어찌 보면 이건 좀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만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동경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물질주의도 조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세속주의 속에서 좀 퇴색한 것 같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우리가 함께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절대 가치가 필요하다, 이것도 의견이 조금씩은 모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사셨던 20세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활개를 꺾지 않는, 활개를 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속주의의 흐름이 뭐냐 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자기에 몰입하는 것. 여러분, 지금은 그 광고 카피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답이야. 이게 가장 극명하게 개인주의를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는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게 불순응하면서 그 세속 사회 속에서 두드러지는 존재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급진적인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자, 불순응이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닮은, Christ likeness, 이 특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격렬하게 도전해오는 세상 풍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장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한 이 그리스도를 닮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촌철살인과 같은 이런 문장을 쓰고 계세요. 인도에서 한 힌두교인 교수가 크리스천 학생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지금 쭉 기술을 하고 있는데 아주 짧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당신들의 휘하에 있을 것이다. 인도의 힌두교도인 교수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직장 동료들이, 또 공부하고 계시면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만약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진짜 우리 직장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 학교는 내일이면 너의 주도권 아래에 있을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러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궁극적인 목표여야 한다. 그렇게 일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불순응하는 것, 세속의 흐름에 대해서 불순응하는 것,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도달하기 힘든 목표죠. 쉽지 않은 또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시작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고백한 이상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하면서 기도할 때 고백하는 그 내용, 때때로 기분이 좋으면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제시하는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곧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얼굴, 감사가 충만한 말 자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체성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급진적입니까? 얼마나 급진적입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그것이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복음적인 방법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죠. 나의 표정이, 나의 말과 나의 어투가, 나의 태도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세속 사회와 소통하는 복음적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까? 정돈이 되십니까? 그 삶 자체가 물론 실수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벅벅이면서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표준에 적합하게 살기 위하여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아니 보여주는 삶 자체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마다 빙그레 미소 지으시면서 그래, 너 내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이야. 옛날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될 수 있었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실례로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시적으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 말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그냥 쉬운 우리가 사용하는 평이한 문체로 바꿔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그래요. 내 삶이 끝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속에 들어와 있고 정말 여러 가지들이 부박하고 핍절하고 딴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너무너무 모질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그 고백을 우리가 과연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편 23편 1절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마지막 6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고백입니까? 세상 아무리 좋아도, 세속적인 어떤 흐름들이 아무리 나를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진짜 만족한 것을 예비해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 거예요. 그 고백이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겁니다. 충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다른 것에 눈 돌릴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빙그레 미소 지으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진전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역시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제자도라는 측면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해석해 보죠. 존 스타트의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도.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존 스타트는 그렇게 지금 설명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마음 맞는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약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뭘까? 존 스타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제자가 되는 것으로 제일 중요한 첩경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그럼 도대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목표가 존 스타트를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권면하는 대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목표를 제대로 세울 때 책임감이 생기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친구 가운데 두 사람 친구 다 친한 친구들이에요. 같은 해 똑같은 회사에 두 사람 동기가 되어서 입사를 했습니다. 20년 후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결국은 회사에서 별이라고 그러죠. 이사를 달지 못하고 그냥 퇴직을 했습니다. 20년 후에.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그 사람들의 실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는 목표가 달랐어요.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각각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냥 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 잘 받아가지고 그냥 뭐 내 가정 잘 꾸리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 CEO가 된 친구는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 지분의 반을 가질 거야.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입사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도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그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노신이라는 20세기 중국의 대문호가 있죠.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 그 속에서 이 루신이라는 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표 없는 삶이란 죽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직 갈 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꿈에서 깨우지 않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그냥 주무세요. 일어나지 마시고.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고 기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 목표를 가졌는데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변화의 목표를 세우는 것 필요합니다. 자신을 향한 변화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한 변화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일 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뭘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 66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느냐? 행복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워야 될 변화의 목표는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엎드릴 때마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럼 그것부터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성경 봉독을 하게 되죠. 인도자가 봉독을 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독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합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만약에 아이고 성경 좀 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성경 읽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습관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 운반 교인으로 언제까지 살 겁니까? 제가 지어낸 말 중에 후탁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탁 교인 뭐일 것 같아요? 매 주일마다 성경을 보긴 봅니다. 교회 가지고 나오긴 하죠. 근데 가지고 나올 때 보면 일주일 동안 있었으니까 성경 그 표지 위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후 불고 탁 치고 나온다고 그래서 후탁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자꾸 미운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까? 그때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거룩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죠. 이게 정말 어렵죠. 세계 곳곳에서 깨달음 세미나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의 신부입니다. 안소니 멜로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안소니 멜로 박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이 쓰신 우화집들도 많고 또 묵상집들도 많은데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청년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말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70세가 된 오늘은 나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일찍 내가 변해야 내가 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내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내 주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닫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지금 무엇에 민감합니까? 물론 세계 문제에도 민감해야 되죠. 나라 돌아가는 문제에도 민감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어디 위치해 있느냐 하면 홍대 앞입니다. 홍대 앞, 그 유명한 홍대 앞, 가장 전국 단위로 따졌을 때 클럽이 많다는 그 홍대. 아, 보셨죠? 안 와본 것처럼 포카페이스를 하고 계시는데, 오시면 거기만 가지 마시고 꼭 우리 교회를 들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드시 대접을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청년 지체들도 연예계에 관심이 많아요. 진짜 관심 많아요. 요즘 완전히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이 방송에서 방송 종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방송국에서 진짜 분량 찍을 게 없어서 그런지 연예인들의 잡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군요. 연예인들이 누가 부자고,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사는지, 또 누가 뭘 먹었는지, 정말 털면 그게 나오더군요. 그런 것들은 진짜 좀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생활 방식과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콘크리트인 그런 존재들을 때때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벽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라면 변질이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라면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될 본질은 붙들되 언제든지 변화시켜도 좋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언제나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장 비교 종교학적으로 융통성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한국교회 가만히 보면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정작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안타깝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의 거룩을 위한 변화를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변화됩시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현상은 무엇인가요?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자, 이 변화의 목표와 함께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세워야 될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계속 성장할 목표. 자라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슬픔이죠. 어릴 때 찍은 사진첩 보면 어린아이들 귀엽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정지되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런데 계속 사진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현실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있을까요? 낚시꾼 3년이면 물기를 훤히 본다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제1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귀한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은 몇 년입니까? 3년인가요? 10년인가요? 30년인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낚시꾼 3년이면 물기를 훤히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장의 열매가 없다? 심각한 거죠.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신앙 성숙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복장 터지죠. 복장 터지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가신 그 유치함은 벌써 버려야 합니다. 제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바로 위에 누나가 2살 위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버이날이 다가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려고 2살 위 누나하고 함께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누나는 저금통을 깨가지고 엄마에게 좀 필요한, 제 기억으로는 탁상 거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샀고, 제가 뭘 샀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샀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좋아 보이니까 어머니도 틀림없이 좋아할 거야. 어머니가 갔더니 진짜 아이 너 잘했다. 그래도 막내니까 아이 너 잘했다. 뭐라도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기특하게 보였겠죠. 그러나 결과물은 전혀 어머니와는 상관없는 거죠. 이건 성숙이 아니고 미숙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굴이 뜨거운 거죠. 어머니를 위한다면 어머니가 기뻐하는 거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 항상 에고센트릭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버렸습니까? 10년이란 나는 믿음의 성상을 가지고 있다. 20년이라는 나는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30년, 39살 되신 분들이 제일 윗기수이니까 나는 39년, 아니 못해까지 치면 난 40년이다. 자랑하시나요?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일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자답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밤에 통절하게 회개하시고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라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토론토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민교회 목사님들 모이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목사님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진짜 신박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속에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본질일까 하는 물음이었어요. 이게 본질일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그리고 목회 기술을 나누는 것, 이게 본질일까?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면,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물론 목회 기술도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그 주제 밑에 흐름 속에 공허했던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중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야가라 폴에서 그 좋은 호텔에서 함께 2박 3일을 지나면서 계속 논의를 하는데 계속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되기 전 둘째 날 저녁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돼 갈수록 나아가야 될 방향,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가 추진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몸을 가볍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닮아갈까? 오늘 이 밤이 새롭게 주님 더 힘있게 간절하게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말씀 나눴는데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하이 목표로 구체적인 헌신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구체적인 헌신의 목표. 헬리나 웨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신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매 순간 결정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당신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먹고 마시는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당장 그만두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당장 그만두라. 라르시 공동체를 갈 때마다 큰 울림을 받습니다. 지금 라르시 공동체는 굉장히 좀 아주 헬리나 웨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좀 낙후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교훈을 받습니다. 그 조그만 공동체에서 그 위대한 석학이 장애인들을 놓고 섬겨나갔던 그 모습들, 먹고 마시는 일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주목하실 수밖에 없죠. 주목하실 수밖에 없죠. 서울 근교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셔가지고 병원 간병을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만 20년 동안 사역하던 그 교회를 58세에 조기 은퇴를 하신 동기 목사님 계세요. 여러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이제 우리 사모, 나의 집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을 잘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수근수근한 얘기가 있어요. 한 분이 결국은 못할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지금 목사님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간병인 두면 되지 뭘 그리 사역까지 빨리 은퇴를 해가면서 엉뚱한 일에 집중을 하시냐고. 이 가시도친 얘기죠. 이 가시도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핀잔을 주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은퇴하시기로 결심한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 핀잔하듯이 말한 그 목사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우리 아내와 함께 해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몰라봐도 나는 아내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저를 몰라볼지 모르지만 나는 아내를 압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주셨고요,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의 능력도, 뿐만 아니라 이 자리가 가장 내 인생에 필요한 자리인 줄 알고 다른 것들은 차선으로 밀어놓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김없이 사용하라고, 헌신하라고 주시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김없이 사용하고 헌신하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다 달아 없어지는 편을 나는 택하겠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녹슬어 폐기되기보다는, 이렇게 번역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녹슬어 폐기되기보다는 다 달아 없어지는 그런 편을 나는 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남김없이 사용하고 헌신해서 더 이상 사용할 것이 없어가지고 빈 마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결단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같은 믿음 안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비복음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 상관이 없이 미친 듯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서 그 많은 것들을 지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방향을 턴해주고,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면 브레이크를 잡도록, 아니 브레이크가 잡히도록 해야 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릴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팀 헌신 좀 해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백지 위탁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까지 왔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변화,
신앙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변화의 목표를 세우고 또 헌신의 목표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청하시는지 세밀한 그 음성 들으면서 성장해 가야 될 목표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우리 오늘 나무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것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조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까요?